제가 이 사가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약속은 했는데 할까 말까 했어요. 이 아가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난해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렵습니다. 레위기보다 10배는 어렵습니다. 아가서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사람은 많고 레위기도 가르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아가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가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좀 더우니까 제가 이걸 시작해서 보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5페이지를 드렸는데 1페이지에 보시면 아가서는 독특합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먼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사실 여호와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여호와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야라고 써져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하면 그 뒤에 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들이 다 여호와라는 뜻이지만 여호와라는 명칭은 나오지가 않겠습니다. 신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어떠한 신학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느낌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아가서는 몽땅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와 이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첫 번째로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약간 선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적인 내용이 딱 나오면 사람들이 스스로 피해가지고 달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유대인 사람들은 아가서는 사람이 30살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가서를 못 읽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야지만 아가서를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성적인 표현들이 이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가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가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아가서는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어져서 쓰여졌다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그대로가 하나님의 숨으로 쓰여졌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모든 성경은 아가서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숨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그것을 읽고
유익하게 되고 교육을 받고 바르게 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합니까? 누구? 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누구?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몸은 다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셨습니까? 숨을 집어넣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영생을 얻냐 하면은 성경을 무턱대고 읽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왜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냐? 모든 율법과 선지자, 모든 글이 누구를 향해서 있느냐? 그것은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얘기. 오늘 아가서는 그러면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등장하고 술람미 여인이 등장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하고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등장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아가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가서라고 말한다면 성경에는 역사서도 있고요. 그죠? 성경에는 율법 토라도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시가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적인 장르로 본다면 이것이 시적인 그러한 책이 5개가 있습니다. 뭐죠? 뭐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욥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은 시가서입니다. 시적인 형태를 빌려가지고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편, 아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아가서는 어디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욥기는 뭘 얘기합니까? 고난을 얘기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욥기는 누가 환난을 줍니까? 야, 사탄이 환난을 줍니다. 지가 제절로 환난을 만듭니까? 아니죠. 자기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환난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다루시는가? 이 고난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욥기입니다. 그럼 시편은 뭡니까? 시편은 뭐예요? 대답은 시편은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찬양도 있고 통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찬양 소리와 북소리와 춤도 나오고 시편은 방대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런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가 뭐가 나옵니까?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은 뭡니까? 잠언은 지혜라고 얘기해야 한다. 조금 그렇습니다. 잠언은 뭡니까? 잠언은 성도가 영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것뿐이 아니고 지식적인 것뿐 아니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전도서. 이게 전도서가 골 때리는 겁니다. 전도서가 왜 골 때리냐? 처음부터 골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벨 하발림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벨 하발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증기 중에 수증기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뭐냐면 수증기들 중에서도 수증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만들지도 아니하는 증기로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중에서도 한심한 수준이다. 헛되다, 가장 헛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인데, 그럼 뭐가 헛되다는 소리예요? 뭐가 헛되다는 소리예요? 전도서를 읽어봤어야지 얘기를 하지. 전도서를 읽으시면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예?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것이 몽땅 다 헛되다. 이거예요. 부지런히 내가 읽고 공부하고 애쓰고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이것이 낙인가 저것이 낙인가 행복을 찾아 추구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 내가 다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전부 다 손으로 바람 잡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다.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회의는 반드시 옵니다. 회의에 그 시간을 못 지난 사람은 다 지금 방방 뜨면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성령이 오셨고 뭐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난 살겠다. 아직 또 멀었다. 조금만 가면 탁 꼬꾸라져가지고 일단 그냥 땅에서 비실비실 대면서 주님 왜 나를 이와 같이 버리시나이까.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이 회의가 드는 전도서를 지나면 뭐가 나와요? 아가서. 이게 아가서가 이게 성도의 과정 중에서 마지막 과정. 아가서는 처음에 사랑을 안 했나? 처음에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아가서는 하슈림이라고 히브리 말로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노래. 다시 말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다 내 몸을 줘 불사르게 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울리는 꽹과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가장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아니죠. 이 사랑은 예수와 나 사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고의 사랑, 이 기가 막힌 지고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성도들의 제일 마지막 끝에
지고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마침내 내가 그렇게 죽겠더니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이같이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고백. 이것이 이제 아가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아가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라틴어 쪽에서 이제 우리는 아가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해야 합니다. 최상의 노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아가사를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서를 공부하실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한글에 나와요. 그렇지만 그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신학적인 무슨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나오면서 무슨 성경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안 나오는 성경책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는데 성경이에요. 성경은 몽땅 다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를 가르쳐요.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지 성경은 모두 다 예수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 예수를 가르치는 이 아가서,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메시아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아직 있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산과 들과 해와 바람과 공기와 물과 그리고 물고기와 새와 모든 각종 나무들을 다 창조하셨을 때 구름이 떠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르는 당신이 아니다. 내 삶 속에 그대로 계시는 본질적인 존재하시는 당신.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스러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선정적인 약간 색깔 있는 묘사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묘사가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창세기 가서 보시면 둘이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했다. 그렇게 나와요. 벌거벗었는데 되게 부끄러워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아니죠. 가장 자연스러운 것.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지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망친 사람이 그 망친 게 사람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이 아가서는 그런 거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평생을 아가서를, 평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20몇 년을 아가서를 강의했어요. 맨날 아가서를 강의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는 그날까지 아가서 1장에서부터 2장 몇 절까지만 하고 죽었어요. 뭔 아가서에서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여자의 유방이 나와요. 아, 그러면 여자의 두 유방은 이거는 뭐냐?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이다. 이딴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저기 그 포도원은 이것은 교회를 얘기한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우화라고 그래요. 우화, 알레고리라고 해요. 알레고리컬하게 우리가 우화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못할 게 없어요. 몽땅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이것을 갖다가 이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1장서부터 2장도 다 채워 마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부탁한 것이 아들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이어가. 그래서 아들이 뭐 한 40년 동안인가 해가지고 7장까지인가 하고 죽었어요. 아무렇게나 얘기하면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해석은 항상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직설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죠?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불로 되었다.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이와 같이 정당한 상징적인 것은 괜찮지만은 아무거나 자기 멋대로 가져오는 이런 알레고리, 우화는 절대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아가서를 공부하다 보면 아가서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화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듣지도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문자와 더불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가서를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제가 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써놨어요. 아가서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마음가짐.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음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음란하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0장 31절 32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아가서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거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성적인 표현이 나온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음란하게 우리가 풀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 아가서를 주셨다. 그리고요, 이 사실은 이 아가서가요, 성경 가운데 있어요. 정중앙에 아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정중앙에 아가서 있는데 이게
성경 저기 하나님도 안 나오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성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서 아가서를 빼봐요. 그럼 성경이 온전한 성경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아가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날 쳐다보는 게 꼭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똑같네. 아가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같은데 정말. 아가서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가서가 있었어요. 아가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솔로몬 때 쓰여졌어요. 솔로몬은 예수님 한참 전이에요. 아가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가서나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가서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문학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시로 써졌다 하더라도 문학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는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요. 솔로몬이요. 그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솔로몬의 후궁 상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뇨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래요. 솔로몬 왕이요. 늙어서 죽을 때 그때쯤 돼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데서 데려온 이 이방 그 처첩들이 700개다가 300이에요. 그럼 몇이에요? 1000. 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이방 산당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아가서 6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 6장에는 좀 작잖아요. 그죠? 훨씬 작잖아요.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면 140 아니에요. 뭐 시녀는 무수했다고 그러지만 뭐 그건 시녀니까. 그러면 아가서 6장 8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 솔로몬이 젊었을 때란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연애할 때. 그때에도 그가 14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대1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처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140명이나 되는 처첩이 이미 있는 그때에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그때 만나서 연애를 할 때 그가 아가서 6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네.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이미 처첩이 이렇게 많지만 술람미 여인을 만나면서
그에게 푹 빠져서 열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지만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너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배경을 보시면서 아가서를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만나는 그때는 노년의 때가 아니고 젊은 때예요. 솔로몬이 아직 젊었을 때. 그때 그는 술람미 여인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술람미라는 것은 지역이에요. 하나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한국말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칠판을 꼭 했어야 되는데, 자, 저를 보시면 이래요. 솔 시옷이죠. 로 뭐예요? 리을이죠. 몬 미음이죠.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가, 대부분의 단어가 세 글자가 근원이 되어 있어요. 뿌리로 세 글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 파생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 로, 몬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시옷, 리을, 그 다음에 미음이 돼요. 술람미를 보시겠어요. 술, 람, 미. 뭐예요? 시옷, 리을, 미음이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샬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샬롬. 그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안시마, 안시마, 이러는 샬롬 할 때 인사, 평화라는 평안하시냐, 안녕하세요 하는 뜻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샬롬이 똑같이 시옷, 리을, 미음, 샬롬, 샬롬, 그죠? 시옷, 리을, 미음. 이것이 지금 히브리어의 뿌리예요. 그러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의 때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였어요. 솔로몬, 그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샬롬에서 나와요. 그러면 술람미 똑같은 시옷, 리을, 미음이에요. 그러면 술람미 역시 샬롬의 뜻이에요. 그런데 술람미라는 뜻은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어디 지역에 어서 산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술람미라는 지역에서 산 여인, 그 처녀와 이 솔로몬이 만나는 거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술람미는 이름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냥 막달라라는 것은 지역이에요. 막달라의 마리아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많았으니까 막달라에서 살던 마리아,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다만 술람미라는 그 지역이 나와요. 근데 그 지역이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있는 이 여인이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왕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사랑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의 숨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숨으로 쓰여졌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안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의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여인을 등장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술람미 지역의 여인을 등장시켜서 샬롬, 평화 지역의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평화라는 솔로몬을 등장시켜서 평화 지역에 있는 여인을 얘기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이것이 나타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의 왕. 이것이 사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사르 샬롬. 평강의 왕이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께 또 막혀있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는 우리의 평화시다. 그는 우리의 샬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샬롬은 누구냐? 정말로 샬롬은 누구냐? 솔로몬이 아니라 샬롬은 예수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불완전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죄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연례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의 이름에서 뽑아내시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평화의 그 평화라는 그 안에 있는 여인과의 사랑을 나누게 하세요. 성경에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여인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경에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교회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후에 교회로 완전한 형태로 변화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화평, 평화라는 이 샬롬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샬롬 안에 있는 여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와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아가서예요. 이 사랑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쉴 하시림 노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어떤 노래냐? 예수가 당신의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윤기진 주사님이 그랬죠. 예수 없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것은 예수의 노래예요.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우리 3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냐. 당대에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노래를 지었는데 몇 가지를 지었다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어요. 그가 잠언을 몇 개를 말했다고? 3000개를 말했어요. 잠언을 3000개를 말하고 노래를 몇 개를 지었어요? 1005개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는 몇 개인지 아세요? 단 2개밖에 없어요. 단 2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127편, 시편 127편. 시편 127편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하는 이 말 왜 했을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죠?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몽땅 다 주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내가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내가 나라를 오히려 망쳐버린 사람이 된, 아마 자책감에서 그 자괴감에서 아마 시편 127편을 쓰지 않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아가서. 아가서는 길어요. 8장이나 돼요. 이 긴 아가서. 사실 솔로몬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72편은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쓴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쓴 것으로서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1003개의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내가 할게 말. 잠언 3000개를 썼어요.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시편 127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노래. 시편에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어요. 그죠? 시편에 전부 다 노래들이에요. 아름다운 노래들이에요. 그러나 시편의 모든 아름다운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는 뭐예요? 아가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전부 다 시가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뭐예요? 아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죽어라고 잘 우리가 알지만 아가서는 잘 몰라요. 말이나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잘 모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아가서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과 술람미의 뜻을 이렇게 보시면은, 솔로몬과 술람미는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등장인물을 이제 보시겠어요. 등장인물이 네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고,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의 형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처녀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아가서는 어떤 거냐면 오페라 같은 거예요. 뮤지컬 같은 거. 오페라 가보셨어요? 오페라 못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뮤지컬 같은 거 못 가본 사람.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TV에서도 못 봤어요? TV에서는 봤어요? 오케이. 가서 보시면은 뭐 여기서 사람들이 나왔다가 또 무대 뒤로 들어갔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여기서는 네 종류의 사람들만 있어요. 주인공이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합창단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불리우는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잠깐 나왔다가 싹 사라져버리는 한 종류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의 형제들. 그렇게 나와요. 그건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왜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네? 왜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고 왜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제일 많이 떠들어요. 여기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말하는 사람은 술람미 여인이에요. 혼자서 제일 많이 떠들어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누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떠들어요?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떠들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는 마구 떠들어대요. 우리 교회가요. 교회가요. 마구 떠들어대요. 뭐가 아름답다고? 예수가 아름답다고. 예수가 아름답다고. 무지하게 떠들어대요. 그의 사랑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사랑이라고 마구 떠들어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두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아름다우심을 마구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랑에 미친 사람은 어떻게 이게 뭐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 할 수 없어요. 사랑에 미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간단한 줄거리를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포도원에 이 목동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 포도원을 당시에 왕들은 포도원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 포도원을 많이 갖고 있고 밭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세를 줘가지고 이제 그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뭘 받아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는데 어느 날 이 솔로몬이 그냥 목동처럼 거기 찾아간 거죠. 거기 찾아갔는데 그것이 하필이면은 술람미 여인의 형제들이 오빠들이 그 솔로몬의 포도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그곳으로 간 것이에요. 그 갔다가 덜컥 만난 것이 이 약간 까무잡잡한 이 처녀를 만난 거예요. 까무잡잡한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한눈에 반했어.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목동처럼 갔다가 이 여자를 보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처녀가 이 목동처럼 온 이 솔로몬을 사랑하게 된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서 다음 봄이 됐어요. 다음 봄이 돼가지고 사랑에 무르익어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처녀에게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술람미 처녀이 너무 기뻐서 받아들였어요. 그 청혼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는 떠나야 됐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술람미 여인은 이 목동에 없는 동안에 그에 대한 꿈을 꾸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그가 약속대로 다시 왔을 때는 그가 목동이 아닌 자기가 솔로몬 왕인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한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열렬한 사랑을 하게 돼요. 물론 그 뒤에는 그 열렬한 사랑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약간 이렇게 침체기를 맞이하지만은 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곧바로 다시 회복하는 장면들이 또 나중에 나와요. 우리 여기서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인자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인자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그가 우리의 구세주인 줄 몰랐어요. 그가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떠나셔야만 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는 떠나셨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마 약속하고 떠나셨어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가서 보시면 여러분 무슨 말이 나요? 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뭘로 오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솔로몬이 아닌 온 우주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세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서, 당신의 신부를 위하여서 그가 다시 오세요. 솔로몬이 떠났다가 다시 오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다시 오시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세요. 이 아가서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열렬한 사랑, 그리고 예수는 떠나시고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어느 날 그가 오셔서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 잔치집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셔서 나중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있는 깃발이 사랑이로구나. 내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이 잔치집으로 내가 인도를 받은,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이르는 것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는 깃발을 흔들어요. 예수의 사랑이라고. 이것이 이 아가서의 전반적인 그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은 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제가 히브리어에서부터 직역을 한 그 아가서 1장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동안 하루 종일 내가 이거 직역을 하느라고 혼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부터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말 번역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한글 번역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 직역을 읽겠습니다.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을 위한 최상의 노래다. 여기서 사실은 슈르 하슈림 르 솔로몬 이렇게 나와요. 슈르 하슈림이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요. 이 말은 최상의 노래라는 뜻이고, 르 솔로몬 하면 르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위하여 아니면 누구에게 라는 뜻이 있어요. to 아니면 for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는 최상의 노래 아니면 솔로몬을 위한 최상의 노래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저자가 솔로몬이에요. 자,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한국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의 입에 많은 키스로 내게 키스해 주기를, 이건 명령법인데 그의 입에 많은 키스로 내게 키스해 주라 하는 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구나. 포도주는 기쁠 때 먹는 것이에요. 먹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포도주보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뺄 수 없는 이 포도주보다 더 기쁜 것은 그 자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누가 이야기한다는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내 기름의 향이 좋고 내 이름이 기름을 쏟아내어 비우는구나. 3절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기름의 향이 좋고 내 이름이 기름을 쏟아내면서 비운다 하는 말이에요. 그까닭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처녀들의 그 여인들의 합창이 나와요. 나를 당겨라. 우리가 네 뒤를 따라 달리래. 여기서 네는 남자예요. 우리가 네 뒤를 따라서 달리래. 왕이 그의 침실로 나를 데려가니 우리가 네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기억한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을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지금 여기서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뒤에 이제 합창단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술람미에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를 당겨라 그러면서 이제 뒤따라간다면서 그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네 뒤를 따라 달리리라.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의 침실로 나를 데려가니 우리가 네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것을 기억한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뒤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 여인들의 합창이 이제 나옵니다. 이때 수람미가 갑자기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검구나. 그렇지만 나 아름다워. 나는 검고 아름답다. 예루살렘 딸들아 마치 계달의 천막 같고 또 솔로몬의 휘장같이 말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계달의 천막은요 까만 수염소의 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달의 천막이 까매요. 근데 자기가 지금 얼굴이 까맣습니다. 왜 얼굴이 까마냐면 흑인이라서 까만 것이 아니고 햇빛에 너무 그을렸어요.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너무 햇빛을 받아가지고 햇빛에 탔어요. 그래서 검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가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내가 계달의 천막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름다운 것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자신의 거무스름한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낮게 천하게 볼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검해진 것을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해가 나를 태워서 검게 된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노하여서 나를 포도원지기로 만들었단다. 그래서 나는 내 포도원은 내가 돌보지를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포도원은 뭔데? 자기 포도원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은 자기가 돌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 다시 말해 자기의 형제들이 이것은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쪽 형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오빠들이나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이 반쪽 형제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반쪽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한 것이에요. 미워해서 자기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돌봐야 되는데 그 포도원을 자기를 시킨 거예요. 그 자기는 스스로의 포도원 자기 자신은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햇빛에 타서 그을리는 교회, 거무스름하게 되는 교회, 이렇게 아름다움이 죽는 교회, 속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고 속사람은 아름답지만 겉이 자꾸만 햇빛에 그을리고 타는 교회, 어미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교회,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천국은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죠? 아니지, 천국 비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슨 땅? 그냥 길가. 두 번째는 무슨 땅? 흙이 얕은 돌짝밭.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 네 번째는 뭐예요? 옥토, 좋은 땅.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두 번째 흙이 얇은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잠깐 동안 기쁨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뭐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말란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해 때문에. 해 때문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마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해로 인해서 타는, 그래서 말릴 수 있고 그래서 더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서 스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인지 햇빛에 태워진 것이에요. 밝아야 될 얼굴이 거묵게 변하는 것이에요. 영은 아직도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지만 그 몸은, 그 얼굴은 계달의 천막같이 그와 같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진정으로 핍박하는 것은 원수들이 아니에요. 원수라면 우리가 잘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정말 못 참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반쪽 신자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정말로 예수의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교회라고 이름한 배도의 교회들이 참교회를 핍박해요. 내게 말해주라. 내 혼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어디서 양떼를 치는지, 그 뜨거운 정화에서는 어디서 누워서 쉬는지 내게 말해주라. 왜 내가 네 동료들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리는 자가 되랴. 이 얼굴을 가리는 면포를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왜 네 동료의 양떼 곁에서 내가 얼굴을 가리는 자가 되랴. 내게 말해주라. 내 혼에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한테 가서 네가 어디서 양떼를 치는지, 어디에서 쉬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네 동료들, 다른 사람의 양떼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네가 품삯으로 준 다른 사람의 양떼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는 네 곁에 가고 싶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이 나와요. 여인 중에 아름다운 자여, 네가 만약 모른다면은 양떼의 길을 따라가서 그 목자들의 천막 치는 옆에 네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 나의 사랑 너를 탐먹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술람미 여인을 얘기할 때 너는 꼭 바로의 병거를 끄는 아주 좋은 말, 이건 무식하지. 어떻게 여자를 무슨 준마에다 비유를 하냐 지금. 근데 이 솔로몬은 왕이죠. 그리고 한 나라는 많은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군사력이 그때는, 지금은 탱크고 그렇지만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말과 병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최고품, 바로의 병거였어요. 그 최고의 말, 준마. 그러니까 가장 값어치가 있고 가장 좋은 그러한 말,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에 비교하여서 너는 그처럼 나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나에게 가치가 있다. 네 뺨은 장식품들로, 네 목은 구슬 목걸이로 아름답구나. 솔로몬이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근데 솔로몬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까만 것은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는 보는 것이요. 나는 너를 이와 같이 가치를 두고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 나는 검구나, 나는 계달의 천막처럼 검구나, 나는 이렇게 햇빛에 태워서, 나는 이렇게 구박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검어졌구나 하는 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눈에는 우리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교회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구슬로 장식품을 만들리라. 이때 술람미 여인이 얘기합니다. 왕이 그 원탁 테이블에 있는 동안에 나의 나드 향유가 향을 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유방 가운데 있는 몰약 주머니구나. 여기서 지금 이 술람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는 물이 풍성한 engedi 포도원에 아주 고펠나무라고,
애플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맛있는 열매 한 송이구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나에게 이와 같이 가치가 있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라고 얘기할 때, 술람미 여인이 거기에서 대해서 그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나에게 누구냐? 당신이 상에 앉아 있을 때 나의 나드 향유가 향을 바라는구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나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여인. 그죠? 예수님께 나드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를 그가 앉아 계실 때 붓는 여인이야. 왕이 그의 원탁의 상에 앉아 있을 동안 나의 나드 향유가 향을 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유방 가운데 있는 몰약 향난, 내 가슴에 가장 가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몰약 주머니예요. 여러분, 몰약은 어디서 써요? 몰약은 어디서 써요? 몰약은 장사할 때 써요. 몰약. 몰약이라는 뜻, mor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어가 죽음이에요. 몰약은 어디다 쓰냐면 굉장히 좋은 향을 내지만 이 좋은 향이 쓰는 것은 죽었을 때, 장사할 때 쓰는 것이 몰약이에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유방 가운데 있는 몰약. 내 아이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는 물이 풍성한 엥게디 포도원의 고펠송이라고. 나는 이 고펠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나무예요. 나무의 한 그 열매 한 송이에요. 그렇게 먹음직스러운가 봐요. 다시 말해서 내 사랑하는 그는 나의 나드 향유와 향을 내는, 저절로 향이 나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내 가슴에 장사할 때 쓰는 몰약의 주머니로 가장 향내나는 그러한 나도와 몰약이 한꺼번에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맛있는 고펠의 한 송이구나. 솔로몬이 얘기해요. 보라, 내 사랑은 참 아름답구나. 보라, 네 두 눈은 아름다우며 비둘기로구나. 여기서 비둘기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비둘기라고 할 때 비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두 개니까. 내 눈은 비둘기들이구나. 그렇게 나와요. 근데 비둘기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요나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임이라는 말은 뭐예요? 요나의 복수예요. 요나임. 요나의 복수가 요나임이에요. 그럼 네 눈은 요나라는 말이에요. 요나, 우리 선지자 요나 있지 않아요? 요나라는 뜻이 뭐예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요나의 아들아 그랬어요. 바요나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보고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는 뜻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본래 요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요한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비둘기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비둘기의 아들은 뭐냐? 성령이 내게 가르쳐준, 너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성령이 가르쳐줘서 고백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요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나는 비둘기를 말하고 비둘기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라 내 사랑은 아름답도다. 네 두 눈은 아름다우며 비둘기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바꿔주시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는 바꿔주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요나의 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에요. 베티 술라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 사랑은 핸섬하다. 멋있구나. 그래 마저 환희로다. 그래 마저 우리들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에 들보는 백향목이고 우리의 석가래는 잣나무로구나.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침상은 언제나 신선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신선하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우리의 침상은 언제나 신선하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로 만들고 석가래는 잣나무 석가래라서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과 내가 만드는 사랑의 집. 이것은 항상 신선하고 항상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오페라. 아가서 오늘 1장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아가서 2장을 하겠는데요. 아가서 2장을 여러분께서 꼭 읽어오시고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공부를 좀 해오세요. 뭐 공부를 잘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아가서 2장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오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이것들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나중에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기가 막히게 모여요. 하나로 기가 막히게 모여서 이 마지막에 피날레에 마지막이 얼마나 멋있게 끝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 돈 주고 볼 수 없는 이 오페라가 말씀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이제 펼쳐진다. 빠짐없이 나오시고 친구들 데리고 또 나오세요.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